그래,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의 그 책들이 좀 많이 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뜻밖에도 특출한 사람들보다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보다는 저나 여러분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소망도 또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그 얘기 중에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 즉 복음 선포의 역사를 부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온 세상, 온 땅을 대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의 역사를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사람들, 부활하신 당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점을 여는 사람들이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오늘 본문에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사다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부활하시는 먼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먼저 보여주셨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에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그냥 주님의 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나라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제 생각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제가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아주 그냥 그 안에 그 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잠들었을 때에 그냥 강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그들이 막 놀라서 깨어나게 한 다음에 가시관 쓴 모습으로 탁 그들 앞에 섰으면 그들이 얼마나 까무러쳤을까. 아마 여러분 아니면 그냥 뭐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베드로, 근데 십자가 지신다니까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 구봉서라고 하시는 그 코미디언이 장신의 교회 목사님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퀴즈를 냈대요. 목사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구봉서 씨가 하시는 말이 너 나 보이니? 그랬대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구봉서 씨 말씀대로 나 살았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말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평범한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평범한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해서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을까? 그저 단순하게 이 사람이 평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신약 시대에 막을 올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무대에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을 가서 말해야지 되는데 본 것이 없어요. 경험한 것이 없어요. 체험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장에 뛰어게 들게 되는 그 동기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8장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12 제자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12 제자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쓰셨던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그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이 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건강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체험한 그 은혜가 그저 결코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저 병고침 받았어요. 그냥 귀신 내쫓임을 받았어요. 그런 것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탁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비난이 많이 왔어요. 무슨 비난이냐면 창기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의 영혼,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주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안 거예요. 그 대가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근데 그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들을 쭉 얘기하는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그 4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의 언덕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12제자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십자가 질 때 12제자가 그 십자가 아래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에 있은 것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두려워 떨고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떠나고 다 주님을 등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그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저 그 평범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찾아와서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 절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남자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잊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묻히시는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묻히시나. 그리고 나서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을 안식일은 쉬고, 안식일이 지난 날 새벽에 이제 그들이 일찍이 해돋을 때에 준비해놨던 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사람들에게 비난도 조롱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바로 주님에 대한 은혜예요. 주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힘든데도 복음의 사역을 이뤄갔거든요. 죽을 고비 있잖아요. 매를 맞고 돌멩이질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져놨었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곤욕을 치르면 무서워서 이제 못하겠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또 가잖아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은혜에 빚진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마음대로 떠들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흘러왔냐 말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녀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누가 무덤에 그 돌을 옮겨줘서 그저 주님의 그 시신을 보았다면 저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하면서 아마 그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최선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뭐냐면 그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목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묻혀있던 이 동산에 올라왔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 믿고 그렇게 이 무덤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주님에 대한 사랑, 애정, 그냥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주님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주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한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온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대하지 않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무서워 놀라며 떨었다고, 도망했다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쳤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충격으로 온 거예요. 너무 심히 놀라고 떨려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도망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여인들이 받았던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기대도 흔적도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그랬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살아나셔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다니. 아니 이거 어떻게 살아나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여러분 13장 우리 13절에 가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소위 엠마오의 두 제자의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지 않더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믿지 않아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데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타당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과 회의를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회의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까? 이게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데 마침내 이 여성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회의를 넘어서서 믿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회의를 어느 순간에 넘어서서
마침내 내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거든요. 찾는 자가 찾을 거라 그랬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려질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한다는 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다, 그것이 아닙니다. 에이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구도자는 뭐냐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여인들이 마침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찾을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세 번째 말씀 아니에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죠. 청년이 아니죠.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거든요.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가서 그들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을 해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가서, 또 하나는 뭡니까? 말하라. 가서 말하라. 베드로에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뭘 말합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릴 거라고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이 여인이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라고 하니까 천사들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으니까 가라고. 명령하는 천사가 가라 그랬더니 가서. 마리아는 가서.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전했어요.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생애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주셨던 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오늘 다음 세대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서 전하라. 주님의 지상의 명령.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의 명령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장소, 모든 것이 내가 머무는 어느 곳이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전해야 될 장소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하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저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어요. 그냥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는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18절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 기적 역사들이 일으키시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 그 속에서 건지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이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는 무슨 이적사가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대하면서 그걸 들어요. 선교사들이 와갖고 선교 보고한다고 그럴 때, 지난번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브라질에서도 오고 그래서 했을 때 선교 보고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선교지에 일어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선교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선교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는 일 속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옮길 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장의 그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언제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할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가서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고백하는 말씀,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역사를 이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세상에 이루실 겁니다. 위대한 새로운 시대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누가 순종하느냐,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고백과 찬송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생각 속에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저와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가서 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가 가서 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그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